비유품은 그거죠. 앞에서 5,00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삼승은 방편이고 성문영각 보살의 가르침들은 다 금계밖에 내가 방편으로 한 것이고 일승이 진실이다. 이 일승은 바로 불승을 말하죠.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성문들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줘서 우리가 아라한의 경지까지 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웬 말이냐 해가지고 12,000명의 비구가 모여요. 이 영산회상에 5,000명이 먼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비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사리불이 그러죠. 왜 부처님은 우리 제자들 직접적으로 가르쳤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아무 수기를 안 주실까?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의문을 풀죠. 사리불에게 너는 장차 화강이라는 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사리불에게 수기를 줍니다. 부처가 될 거라고. 여러분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얘기 한번 했죠. SGI 우리 흔히 남녀 호랭개교라고 부르는 거기가 신문을 내거든요. 그 신문 혹시 화광신문이라고 보셨습니까? 본 적 있죠. 병 같은 데 가도 그거 많이 주잖아요. 진시장 가도 시장 상인들한테도 많이 주는데 그 화광신문이거든요. 이 화광이 바로 사리불이 장차 부처가 되었을 때 이름입니다. 왜 SGI가 그 사리불의 수기받은 부처 이름을 썼을까? 그거는 바로 SGI가 묘법연화경을 외우잖아요. 나무묘했겠죠. 그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리불의 그 이름을 써서 화강이라고 하는 신문을 내고 있죠. 읽어보면 내용이 나쁜 건 없습니다. 내용이 나쁜 건 없고. 아무튼 화강이라는 열애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면서 나 이런 모든 가르침이 응축되어 있는 게 바로 묘법연화경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묘법연화경을 베푼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한 번 더 부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삼성방편 일승진실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대비해서 조금 가르침을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부처님이 이 비유품이라고 할 때 이 비유를 듭니다. 보통 이 비유는 불타는 집의 비유 뭐 이렇게 많이 쓰죠. 화택 줄여서 화택의 비유다 이렇게 화택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타는 집의 비유예요. 불타는 집의 비유인데 그림에 아마 재밌게 나와 있죠. 이거 화택유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너무 많이 들어봤죠.
글자만 얘기하면 그렇죠. 대저택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죠. 그래서 뭐 그 경전 읽어보면 비유가 엄청 재밌어요. 막 지가 막 밑으로 기대기고 막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어쨌거나 매우 오래된 대저택인데 아주 부유한 상인이 소유자였죠. 어느 날 집에서 원인 모를 불이 일어납니다. 방화인지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이 나는데 불이 났으니까 당연히 이 부호는 집을 빠져나오죠. 그래서 집을 빠져나와서 언덕배기에서 집안이 보이는데 언덕배기에서 보니까 집에서 애들이 놀고를 있어요. 그래서 이 부호가 자기 자식들에게 얘들아 빨리 나와라 불났다 하니까 애들이 노는데 정신이 없어서 오늘 아빠가 왜 저러지? 아빠 우리 잘 놀고 있어 막 이렇게 웬일이야 뭐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이 부호가 이제 꾀를 짜냅니다. 아무리 불러도 애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장난감 세 개를 보여주죠. 요새 같으면 아마 그 자동차 이런 걸 아마 이렇게 보여줬을 겁니다. 자동차 이런 거. 모형 자동차겠죠. 그래서 양 모양의 그 수레와 사슴 모양의 수레와 소 모양의 수레를 이렇게 세 개를 놔놓고 야 너게 보이나? 너가 이거 안 갖고 싶나? 너가 빨리 나오면 이거 너가 원하는 대로 선물 한 개씩 줄게. 이렇게 해서 애들을 꼬드기죠. 그래서 애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을 불타는 집에서 구해주죠. 그리고 집을 나온 아이들에게 양수레나 사슴수레나 소수레를 주는 게 아니라 하얗고 큰 소수레를 다 줘요. 그 대배국어라고 하죠. 앞에 그 양의 수레는 성문입니다. 이 비유가 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사슴 수레는 영각, 뭐 벽지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소수레는 보살의 수레. 성문의 수레니까 성문성, 영각의 수레니까 영각성, 보살의 수레니까 보살성인데 스승한테 꼬울 때는 각각의 모습을 지금 좋아하는 선호하는 대로 이렇게 꼬우지만 애들이 다 나오니까 이걸 주죠. 이게 바로 일불생입니다. 모두가 부처된다는 거죠. 부처되기 위한 목적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게 삼승은 방편이고 일승이 진실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죠. 근데 불타는 집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삼계 화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삼계 화택.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다 불타는 집이죠. 불타는 집인데 이 불타는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해탈밖에 없죠. 윤회를 벗어난다는 측면에서는 해탈이고 번뇌를 끊는다는 측면에서는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 사는 모든 중생들이 불타는 집에 있는데 그 불타는 집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탈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방편이 성문의 방편이 있었고 영각의 방편이 있었고 보살의 방편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들은 다 방편이고 결론은 일불성이다. 지금 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 우주의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개수로 치자면요. 3개가 통틀어서 1이거든요. 요게 1000개 모이면 1소천세계, 1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1중천세계, 1중천세계가 3개 모이면 1대천세계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대천세계라고 부르죠. 세계의 하늘 아닙니다. 세계의 천세계로 이루어진 큰 천세계. 그게 3000대천입니다. 근데 그렇게 치자면 이 3개를 1로 봤을 때는 약 이 3개의 10억 개가 있어야 10억 개가 3000대천세계입니다. 근데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태양 같은 게 우주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또 물리학 기식에 좀 약하죠. 저도 약하긴 한데 태양 같은 그러한 그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 불가에 뭐나 겐지스강의 모래알 있죠.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인도인들의 이 3000대천세계라는 우주관은요. 훨씬 현대적이에요. 아주 현대적이고 태양과 같은 그러한 그 행성 집단이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만큼 많다는 말은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죠. 어마어마한데 자 태양계 내에서도 우리 한 지구 같은 데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들, 생명체가. 그러면 겐지스강에 모래알처럼 많은 우주가 행성이 있다면 그 수많은 행성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SF에서 뭐 우주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다보 부처님이 다보탑 같은 그런 비행체에서 영산해상으로 우주에서 날아온 것 자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 기존의 전통적인 불교랑 대승불교랑의 차이점은 좀 그런 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기존의 전통적인 불교는 매우 소박하고 좀 단순하고 명쾌하죠. 근데 대승불교 들어오면 철학적이 되면서 동시에 매우 공상과학 같은 그런 얘기들이 대승에는 경전에 포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재미난 게 이 법화경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우주의 그 수많은 행성의 안에 또 여러 부처님들이 1세계에 1부처가 있단 말이에요. 1세계에 1부처니까 얼마나 많은 부처들이 계실까? 거기도 다 불교라는 이름으로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뛰어난 성자들이 우주의 곳곳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실 것이다.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딴 거는 다 그냥 예측에 불과합니다.
삼천대천석의 얘기 나왔으니까 삼천대천석에 한번 싹 개념 정리하고 한번 봅시다. 불교 경전에 의하면요, 기세경이라든지 이 인간의 사는 터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가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세상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써 있는 경전이에요. 어떻게 우리 존재계가 이렇게 인간 같은 존재가 탄생했는가? 처음 허공이었죠. 이 우주가 불교에 의하면 허공입니다. 근데 허공이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허공이 아니죠. 우리 불교의 핵심은 연기법이죠. 조건과 조건이 맞으면 형성이 되잖아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이겠죠. 허공이니까. 하지만 거기는 특정한 형태의 에너지들이 다 있어요. 우리 왜 요즘 최첨단의 것으로 이걸 갖다가 물질을 째잖아요. 째나가면 째고 그게 우리 옛날에 원자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제 쿼크라는 개념도 나왔죠. 점점점 들어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그것처럼 이 우주에는 그냥 허공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어느 순간 바람이라고 하는 흐름이 생겨요. 바람이라고 하는 흐름이 생기니까 바람이 만나고 조건과 조건을 만들어내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물이 형성이 돼요. 수분이. 바람이 돌면서 수분이 형성됐다가 그 바람과 수분이 계속 운동하는 과정에 딱딱해집니다. 얇은 층의 딱딱함이 일어나죠. 딱딱함이 일어났다가 그 딱딱함이 굳어지면서 육지 형태를 띠게 됩니다. 땅의 형태를 띠게 되죠. 이런 겁니다. 바람이 물방울을 만들고 물방울이 딱딱한 고체를 형성합니다. 이게 땅의 형성이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에 산이 하나 탁 생겨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수미산입니다. 그러니까 수미산이 있는 세계니까 우리 이 세계를 수미세계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수미산이 있는데 이 수미산이 형성이 되면서 산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산과 산 사이에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바다예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구산팔해죠.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수미산의 사방으로 지금 이거는 정면에서 본 거고 위에서 보면요. 이게 수미산이에요. 그리고 동남서북으로 존재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어디냐면 또 남쪽에 있는 선부주라고 하는 곳에 인간들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절에 가서 천도제를 하든 그 다음에 뭐 축원을 드리든지 간에 남선부주라는 말을 꼭 하죠. 그게 바로 남쪽에 있는 선부주입니다. 우리 인류들이 사는 세상. 선부주예요.
그래서 수미산이 있고 옆으로 938해가 형성되면서 그 남쪽 지역에 우리 인류들이 살고 있고 여기도 다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는 우리는 성부주 쪽은 우리 인류 쪽만 바라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남성부주에 인류들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수미산이라고 하는 이 높은 산의 이 꼭대기층에 6개의 천상세계가 있어요. 이게 6개에 속하는 천상이라 해서 6개 6천이다 이래 부르는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리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에 있죠. 도리천, 사왕천 뭐 이런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세계 위에 색계라고 하는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색계가 총 18개입니다. 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18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천상세계. 그리고 색계 그 위에 어떤 세계가 있냐면 무색계가 있습니다. 무색계 4개가 있죠. 4개. 최고 꼭대기가 바로 비상비비상체천입니다. 그리고 요 세계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욕계, 욕망의 세계. 이 유격천도 욕망의 세계입니다. 여기도 형체도 있고 욕망도 다 있는 전상입니다. 이쪽은 욕망은 소멸됐지만 형체가 있는 세계. 여기는 욕망도 없고 형체도 없으니까 순수 영혼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천상만 다 합하면 몇 개입니까? 28천이죠. 여기에 천상 6개, 4개, 18개니까 28천. 그리고 이 인간계 아래쪽으로 해갖고 뭐가 있습니까? 아수라라고 하는 존재는요, 여기서 놀아요. 아수라는 놀고, 여기 아수라라는 존재가 우리랑 같이 놀고 있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우리랑 같이 놀고 있죠. 그 다음에 아귀도는 요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지옥도가 있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총 몇 개입니까? 천상세계 28개. 그 다음에 천상을 제외한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족 하면 요거 5개면 총 뭡니까? 33개죠. 33개입니다. 그 다음에 천상만 합하면 28개입니다. 여러분 그 조석으로 예불 올릴 때 타종을 33번 하는 거는요. 이 이게 뭐냐면 이게 1세계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분류를 하면 개통 분류를 하면 총 33개예요. 그 다음에 천상만 치면 28개. 그러니까 우리가 조석 예불 할 때 타종을 33번 하는 케이스가 있고 28번 하는 케이스는 바로 이거를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33번 치는 걸 33천을 얘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33천은 도리천이라는 천상세계 있죠. 이 도리천은 별명이 33천이에요. 왜냐하면 도리천 자체가 33개의 천상을 우리 태양계가 지구하고 화성, 금성 다 포함하고 있듯이 도리천은
33개로 이루어져 있는 천상이에요. 공간적 개념으로. 그래서 도리천의 별명이 33천이거든. 근데 도리천을 위해서 타종을 33번 한다? 예불 할 때? 그럼 그게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붓다는 3개도사잖아요. 3개도사. 욕계, 색계, 무색계를 또 이끌어주는 사부란 말이에요. 스승. 3개도사인 붓다한테 예를 올리는데 도리천에 예를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지. 도리천은 천상세계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근데 33번 타종하는 이 33이라는 개념은 무색계, 색계, 욕계에 있는 모든 중생의 모든 군단들을 다 몽땅 그대로 때려잡은 숫자가 33개란 말이에요. 그래야 타종을 땅 하면서 이 33개의 모든 존재들에게 이 종소리가 퍼져나가길 바라는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도리천에 때문에 33번 치는 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그건 뭐냐면 무색계 4천, 색계 18천, 욕계의 6천,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라는 모든 존재의 총합, 여기에 땡 치는 겁니다. 그래서 1세계가 1000개 모이면 1세계가 1000개 모이면 이게 소천세계, 1소천세계입니다. 작은 천이라는 거예요. 작은 1000개의 세계. 1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 가운데 천의 세계입니다. 이거를 절대 하늘천자 쓰시면 안 됩니다. 1중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 큰 대자 하늘천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말이 세계의 천, 소천, 중천, 대천, 세계의 천으로 이루어진 대천세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는 하늘천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천천자를 씁니다. 그렇다면 숫자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1세계가 몇 개 모이냐면 천의 3승이니까 10억 개. 이 세계가 10억 개 모이면 삼천대천세계예요. 10억 개. 1세계에 10억 개라.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순수 영원히 사는 행성이 뭐 있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형체만 있고 욕망이 없는 존재들이 세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어디 있을까 그게? 허공에 있으면 안 되지. 존재들이 살아야 되는데. 왜냐 육체가 있다는 말은 몸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허공에서 우리가 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좀 우리가 이걸 물리적으로 확장해서 보자면 태양 같은 게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다 했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 세계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그냥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부분으로 치부해 버리면 뭐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넘어갈 성격이지만 물론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내가 좋은 업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선한 결과가 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간단해. 굳이 그걸 갖다가 내가 물리적으로 그거 뭐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막 사고를 확장해 보세요. 아이들이 이래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 근데 어딘지 모르지만 네가 착하게 살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 이렇게 태어날 수 있어 정도는 얘기해야 되죠. 얘야, 번뇌를 끊어야 한다. 열반에 들어서 다시는 이 중생계에 윤회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할 수는 없잖아. 아무튼 지금 제가 요즘 최신의 물리학책을 보니까 맞아요. 이 한정이 없어요. 행성의 문제도 그렇고 이 우주는 그냥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대상이야. 나 빼면 다 나의 대상이잖아요. 자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와 대상. 근데 대상이 참 무한하다. 근데 무한한 것 같지만 서로 관계하고 있다. 빛이 1년만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빛이 1년 가는 거리면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1광년이라고 하는 건. 근데 그게 수백 광년, 뭐 수천, 수만 광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어떤 우주의 존재가 있다라면 아니면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신과학이라고 해가지고 홍콩의 바닷가에서 호랑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LA에서 폭풍이 일어났다. 이게 신과학의 뉴사이언스라고 하는 건데 모든 존재를 관계를 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 어릴 때 그 돌로 강가나 호숫가에 돌을 던져본 적 있습니까? 자갈이든 뭐든. 근데 보면요, 떠나잖아요. 그것도 많이 봤죠. 요 물차기. 그게 돌이 하나 딱 물 가운데 떨어지면요, 거기가 반드시 동심원을 그리면서 번집니다. 옅어갖고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에 풀섭까지 그 진동이 쭉 이어져 가요.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모든 존재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조건과 조건으로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일이라는 건 없다. 너무 일은 없다. 그게 다 내. 요게 제3 비유품이었고요. 제4 신호품이 있네요. 이 신호품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불이 부처님 그 앞에서 말한 그 방편품에서 말했던 삼승은 방편이고 일승진식이라는 걸 갖다가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이소 하니까 부처님이 이 화택의 비유를 통해서 부호가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계의 수레라는 방편으로 너희들을 다 불러낸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부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해는 됐는데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멍청하게 살았네요 하면서 부처님이 비유 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네요 하면서 제자들이 비유를 듭니다. 제자들이.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이 신해품에서 말하는 장자궁자 얘기죠. 대단한 부를 가진 이 장자와 아주 궁핍한 거지 같은 자식, 장자궁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부호가 부처님이고 그 거지 자식이 자기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거지 자식의 아버지는 부호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 부자인 줄 모르고
내가 거지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부자가 부처거든요. 부처님의 빽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거지처럼 살았네. 자신들이 어떤 지금까지 어리석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자들이 드는 비유가 바로 이 신해품입니다. 신해품에 보면 그 제자가 4명이 등장을 해요. 맨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 만화책 앞에 맨 앞에 보세요. 수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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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화 없으세요? 아니 저기 있어요. 이거 잠시 열어도 보세요. 맨 처음에 수고리가 나오죠. 네. 수고리는 우리가 그래도 좀 잘 압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에 부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제자가 수고리죠. 수고리는 수고리 별명이 뭡니까? 해공제. 아닌가? 해공제. 그렇죠. 공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제자다. 공을 제일 이해 잘하는 제자다. 그걸 위한 별명이 많습니다. 무쟁제일, 색상제일 뭐 이런 거 많아요. 그 다음에 은공제일이라고 하는 은공제일이란 말은 공양을 받을 만한데 최고다 이런 말인데 수고리는 원래 집안이 대단한 부잣집의 자식이죠. 수보리 삼촌이 누구겠습니까? 수보리 삼촌이 인도 최고의 부자였죠. 인도 최고의 부자. 부처님의 기원정사를 지어줬던 분이죠. 극고독 장자라고도 부르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맞습니다. 수다타 장자입니다. 수다타 장자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 해서 극고독 장자다 이렇게 부르죠. 그 부처님이 맨 처음에 그 정사가 생긴 게 뭐냐면 마가다국에 그 왕사성 있죠. 왕사성 쪽에 이제 중림정사. 지금 중림정사 공사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참 공사를 하더라고. 주변 정비를 한다고. 대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중림이에요. 중림정사가 마가다국에 있었고 요게 제일 먼저 생긴 정사고 그 다음에 경전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 기원정사. 요거는 코살라국이에요. 코살라라는 나라의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위성이라고 부르죠. 그 사위성이 수도예요. 슈라바스티 그 성이 이제 수도인데 다 수도 근처에 정사들이 있어요. 수도 근처에 정사가 있는 건 간단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침마다 탁발을 가는데 제자 1250명만 칩시다. 근데 그 사람들 밥을 주려면 도시가 크지 않고는 그 사람들한테 촌에 가는데 1250명 촌에서 밥을 어떻게 줘? 그러니까 수도 근처에 있으면서 수행하기 적당한 거. 그래서 대략 이 수도로부터 성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진 아주 공기 좋고 수행하기 좋은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그렇고 두 개 그런데 처음에 이 수다타라고 하는 사람이 저 마가다국에 왕사성에 볼일을 보러 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도 최고의 부자야. 그래서 마가다국에 업무차 일을 보러 갔는데 내가 가면
그 상대방 비즈니스 대상이 내를 극진히 대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삼성의 이재용이 조그마한 그 업체 관련된 공장에 갔는데 그 공장 사장이 개무시한다 생각해 보세요. 열 받겠죠. 그래서 그 물어본 거예요. 아 내가 왔는데 당신들은 그 장사를 위해서도 나한테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게 뭐냐 이렇게 좀 따졌겠죠. 따지니까 부처님 오신다고. 내일 부처님이 오시는데 이거 제자들하고 오니까 음식 공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세팅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바쁘요. 내일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수다타가 그 부처님 모시고 공양 올린 장면을 다 본 거예요. 자기 뒤에서 봤죠, 멀리서. 근데 부처님 얼굴 보니까 자기 마음도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날 그 비즈니스 잘 마치고 돌아와서 나도 부처님을 초대를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근데 초대를 하려면 내가 뭐 밥 한 끼로 그러니까 내가 최고 부자인데 밥 한 끼가 되겠나? 아예 부처님이 우리 보살라국에서 좀 거주하시면서 그 좋은 뜻을 펴면 어떨까? 이런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다타 장자가 한약에서는 수달 장자라고도 나옵니다. 이 수다타가 좋다. 명상센터 아저씨들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꽃사라강 전체에 이 수도하고 너무 멀면 안 되니까 탁발해야 되니까 적당한 장소를 딱 찍었어.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업자를 불렀죠. 부동산 업자 불렀을 거 아니에요. 이거 누 땅이고 이래 됐죠. 근데 그 꽃살라국에 태자의 땅이야. 왕의 아들 중에 대빵 가는 놈 아니겠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제따야. 이게 빨리어로는 제따고 산스크리트는 제뜨리 비슷합니다. 제뜨리야. 요거 보면 R 밑에 점 있죠. 산스크리트는 R 밑에 점이 있거든요. 요거는 르로 읽지 말고 그냥 리로 읽으면 돼요. 제뜨리. 아무튼 빨리어로는 제따고 산스크리트는 제뜨리인데 이 제뜨리 태자의 땅에 제뜨리 태자가 애지중지하는 자기의 그 높은 산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우리 식으로 하면 월림쯤 돼야 되나? 자기가 한적할 때 와서 풍광을 즐기면서 노는 곳 별장 같은 숲이라고 보면 돼요. 아름다운 숲이었죠. 그래서 어쩝니까? 지킨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수다타가 제따 장자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여기 붓다라고 하는 분을 모시려고 하니까 땅을 좀 파시오. 그 시세보다 몇 곱절 더 해주겠다. 하니까 제따 태자는 내가 태자인데 뭐가 아쉽다고 당신한테 땅을 파느냐? 너 이래 돼요. 그걸 세 번이나 거절을 해요. 근데 이 수다타가 징글징글하게 자꾸 찾아오니까 제따가 말실수를 한 거야. 당신 애는 쓰는데 저 숲을 금화로 다 깔 수 있으면 내가 생각해볼까? 이래 된 거예요. 이 사람 장사꾼이잖아. 찬스. 그 다음날 바로 창고를 엽니다. 그리고 이 제따 태자의 숲을 갖다가 술에 금화를 실어 산에 금화를 깔기 시작한 거야. 금화를. 그러니까 산지키는 사람 제따한테 연락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갖고 온사에다 그 말을 깔고 있습니다. 이래 되니까 제타타가 엄청 놀래갖고 현장에 온 거야. 이거 왜 이래 된 거냐고. 그러니까 수다타가 최단님께서 이런 말 하셨잖아요. 팩트 체크 들어가니까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데 제타타가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장사꾼이 이 산을 금화로 깔면서까지 나의 숲을 원할까? 그러니까 제타가 수다타에게 쉽게 말하면 감동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안을 하죠. 이게 내가 태자인데, 태자 신분인데, 이 뭐 금화 얻어갖고 내가 재산하면 뭐겠느냐. 그래서 제안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 명상센터 짓는데 부지를 내가 부지 제공하는 걸로 하고 당신이 깔고 있는 돈 갖고 봉사가 소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타 태자의 땅에 수다타 장자가 시공한 그 정사가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죠. 정확한 이름이 기수극고도건이에요. 우리가 이 정사 이름을 기원정사라고 하는 건 기수국고도문의 맨 앞자와 맨 뒷자를 떼가지고 우리가 이걸 기원정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제타 태자를 한문으로는 뭐라 적나 기타라고 적거든요. 기타. 그러니까 기타 태자의 숲, 나무 숫자잖아. 숲에 기타 태자의 숲에 흑고독 장자 수다타죠. 타가 지은 동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수국고동을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하는데 이 제타 태자의 숲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흑고독 장자가 만든 동산이죠. 이게 기원정사예요. 이 수다타 장자의 조카가 누구냐면은 수보리입니다. 인도 최고 재벌의 집안이었죠. 그래서 수다타 태자 수보리가 기원정사 완공될 때까지 여기 제자가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완공하고 이제 기원정사가 이제 설립됐다는 걸 앞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법문 한마디 딱 해야 되잖아. 그때에 맨 앞자리 센터에 수다타 옆에 앉았던 사람이 수보리였어요. 자기 삼촌 옆에 앉았죠. 그 부처님께서 그 완공 축하 기념 법문 하실 때에 그때 그 법문에 삘이 가가지고 바로 거기서 출가를 합니다. 근데 수보리는 브라만 집안의 부자였던 데다가 그 베다에도 정통했어요. 그 당시에 있어서 브라만교에도 정통하고 아주 뛰어난 엘리트였죠. 그 엘리트가 붓다에게 귀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부처님 하면 무슨 왕자 출신에 막 이래 가잖아요. 뭐 여름 별장도 있고 뭐 러시아 황제처럼 그렇지만 실제로 부처님이 살았던 그 샤카족의 그 성읍이라고 합니까? 마을을 실측해 보면 그냥 쪼매네요.
그러니까 서면도 크고 저 아주 조면에 화명 노타리 인근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작아. 그러니까 그 당시 석가족이 있었던 때는 카필라 바스투 자체는 아주 작은 시골의 촌락이었어요. 부족 정도? 어찌 보면 시골 깡촌의 어떤 유력한 정치 세력의 집안 사람과 그 인도 최고의 재물가의 최고 엘리트하고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으로 보자면 부처님이 잽이 안 돼. 근데 그 거대한 인격에 수보리가 고개를 숙이잖아. 이런 관계예요, 이게. 여기서 창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창, 옛날 노래. 조선시대에. 이제 창 좋아하시는 분 없죠? 그래서 창을 하시는 분들도 거의 소멸돼 가요. 전주에 있는 모 국악원 이런 데 빼고는 소멸돼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리 명창이 사라지는 이유는 들어줄 귀명창이 없기 때문이에요.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하는 사람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트로트 들어줄 사람 많으니까 요즘 인기 많이 끌고 있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데 바로 부처님이 소리 명창이라면 수보리는 귀명창과의 관계였어요. 거대한 인물들의 둘이 만남이죠.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금강경입니다. 수보리는 너무 널리 알려져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공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해공제로도 불리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만화책. 나갔어? 가졌냐? 가전녀는 여러분이 잘 못 접해봤죠? 산스크리트어는 카차야나라고 하고 발리어는 까체나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신데 이 스님은 아반띠라고 중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이 아반띠 한 번도 안 가셨더라고. 사실 중인도하고 요 겐지스강 북부인도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데 생전에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여기에. 안 가셨는데 이 아반띠라고 하는 나라의 재상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아반띠에서 국왕이 그 당시 인도는 16대국입니다. 16개의 큰 대국이 곳곳에 포진해 있었죠. 통일된 왕국은 없었고 그 중에 제일 센 놈이 마가다하고 코살라 이 두 개가 제일 셌어요. 거기 부처님은 계셨고 근데 아반티라고 나라에서 부처님 소문을 들어보니 대단한 분인데 그분을 초빙하려고 사절을 보내면 늘 바빠서 못 오신대. 그래갖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도 좀 배워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사절단을 보내요. 부처님이 기원정사 계실 때 아반티 국왕이 사절단을 보내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이번에도 못 오신다 하면 누군가는 남아서 배아가 와서 내한테 가르치려 해야 된 거야. 그때의 사절단 중에 특명을 띠고 간 게 바로 가전년이었어요. 그래서 가전년은 가서 다른 사절단이 돌아갈 때 자기는 남아갖고 부처님이 제자가 되죠. 어마무시하게 이 사람은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부처님 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그나라 국왕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엄청나게 팠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뭡니까? 논의제이죠. 논의제.
제일이라고도 부르고요. 논의 제일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바로 가전년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부처님 말씀을 분석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아반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반티에서 포교 활동을 하죠. 자기 국왕도 가르치고. 근데 이 가전년 같은 경우는 불교를 매우 논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자들이 부처님이 다 설법하고 내려가시잖아. 근데 반은 알아듣겠는데 반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럼 제자들끼리 모여갖고 가전년을 불러요. 가전년님, 부처님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가전년이 거기서 설명을 쫙 해줘. 논리적으로 풀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 이해 안 되면 가전년한테 묻고 가전년이 해석해주고. 그래서 이 논의와 관련된 이렇게 풀어서 언설함과 관련된 데는 두 명의 대제자가 있었죠. 하나가 그 말 제일 잘했던 사람이 있죠. 대중연설의 대가 부르나. 팔리오는 푼나라고 그러죠. 푼나. 근데 이 사람도 뭐냐면 요가 겐지스 강이고요. 중인도가 요고 서인도가 요인데 요는 가전년 출신이고 부르나는 이쪽 출신입니다. 부르나는 바닷가 객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반티라고 하는 나라고 얘는 수나파란타라고 하는 나라인데 지역인데 얘는 완전 객가예요. 뱃사람들, 억신 사람들. 근데 부르나는 잘하는 게 대중연설을 잘해. 왜냐면 그는 억센 뱃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 대중연설을 잘하는 반면에 가전년은 이 출가자들에게 잘하는. 그러니까 한쪽은 교수 스타일이고 한쪽은 인문학자 스타일이야. 이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원래 그 유래에 의하면요, 비구계를 주려면은 10명의 비구가 있어야 돼요.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5명으로 줄어요. 누구 때문에 주냐 하면 바로 가전년 때문에. 가전년이 아반티 가갖고 막 포교도 하고 법문을 전하는데 자기를 늘 수행해주던 제가 시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가전년에게 매료되어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10명의 비구를 모을 방법이 없네. 그래가지고 이 지역 저 지역 가서 모셔고 해가지고 이 제자가 3년 만에 비구계를 받아요. 그래서 이 제자가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을 한번 챙겨나고 싶다 해서 가전년이 여기저기 막 손을 써가지고 제자가 붓다를 챙겨나게 되는 장면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이 가전년의 제자가 붓다에게 묻습니다. 자기가 숙에 계를 받는데 3년 걸렸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희처럼 이렇게 변방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숙에 받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5인으로 줄여서 다시 제정을 해요. 변방의 케이스에는 5명의 비구만으로 비구계를 줄 수 있다. 이게 나온 게 다 가전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시간 벌써 됐네. 자, 지금 신해품이죠. 장자공자의 비유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